주님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을 말하고요. 월화수목금토 일곱째 날, 일월화수목금토 일곱째 날을 말하고, 부활하신 이 날은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첫날, 그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믿는, 이 믿음을 갖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었어요. 믿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의심했지만 긴가민가 했지만 오늘 두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7귀신이 나간 사람, 막달라 중한 병에 들렸고 중한 영적인 고통을 당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긴가민가 한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주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살아나셨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과연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다 살아난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한쪽 편에는 그러한 어떤 불신도 자리 잡았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주님이 살아나시리라 아주 굉장한 기대가 있지 않았겠느냐.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천사는 사람으로 현현하고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다 이 말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도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에 도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천군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우리를 돕지 않겠느냐.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은 경험들이 아마 생애 가운데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를 믿으셔야 된다. 오늘 분명히 천사를 만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무렵에 주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 두 여인이 분명히 천사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두 여인에게 나타나셨다. 엄청난 기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아주 처절한 사망의, 절망의 그 권세를, 절망의 상황을 뚫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아주 새롭고 영원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진정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역사가 무엇이냐? 무슨 역사를 나타내셨느냐? 첫 번째로 무덤의 돌문이 열리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죠. 그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뭘 걱정했느냐? 무덤에 놓인 돌문은 어떻게 열 것인가?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긴가민가 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시지 않으셨더라면 돌문을 옮겨놓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의 무덤은요, 입구가 경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입구를 막으면 다시 그 무덤 문을 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무덤을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경사로 이렇게 굴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인 둘이 가가지고는 뭐 몇 사람 해가지고는 이 돌을 옮겨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을 옮겨놓을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다행인데 둘이 말하고 가는 거죠. 못 살아나셨다면 몸에 약이라도 향품이라도 바르고 예수님의 시신이 좀 오래 가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최고의 어떤 예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눈을 들어서
돌문을 보았을 때 이미 큰 돌이 굴려져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덤을 가로막는 이 힘이 큰 돌문이 곧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열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앞에 가로막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힘이 큰 돌문이 있다면 그것을 열리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돌문이 가로막혀 있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영원성의 존재입니다. 영원, 심판도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산다면 그거보다 큰 복이 있냐 이거죠. 누구든지 사람은 백수를 하지 못하고 다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70수, 80수, 90수, 100살을 넘기지 못하고 다 장수하는 분들은 120살도 넘기는 분이 간혹가다 전 세계적으로 몇 명 나오기는 합니다만 다 그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다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또 그 중에 사고사도 당하게 되고요, 병사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건 내 영혼이, 내 몸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옷을 입고 있듯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나의 본질은 뭐냐? 나의 영혼이 된다. 내 영혼이 나의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뭐 조금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보면 좀 예쁘게 멋있게 뭐 이렇게 화려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다 거의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눈 두 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거울 한번 잘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대칭이 이 구조가 잘 맞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 때문에 눈이 우리가 하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굉장히 이상할 것 같다. 눈이 두 개, 이렇게 두 개, 귀도 두 개, 눈도 두 개, 코는 하나지만 코에 있는 숨을 쉬는 코에 하나면 굉장히 힘들 텐데 두 개다. 근데 오직 뭐가 하나일까요? 우리 오감 중에 입은 하나예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온갖 눈과 코와 귀로는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입이 불평을 하거든. 근데 만약 입을 양쪽에다 하나씩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쪽으로는 드시면서 한쪽으로 계속 불평할 거 아니냐 이거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어디까지나 제 해석입니다. 굉장히 대칭이 맞아요, 사람의 모습.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냐라고 의문점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의 모양과 같지 않겠느냐라는, 완벽하다는 완벽.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삶이 백수를 넘기지 못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진시황이 진나라 세우고 진시황이 여기를 왔어요. 불로장생 약을 구하러. 저 조선이라는 저 나라 한반도 끝에 나라에 가면,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제주도까지 갔거든요. 가서 뭘 가져갔다고 그러냐면 전복 말린 거를 가져갔대요. 그냥은 못 가져가고 썩으니까 말린 걸 가져갔는데 진시황이 오래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죽었다. 오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정한 대로 사람은 죽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반드시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후세계가 있다. 그 사후세계는 곧 영원한 심판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라는 것의 기로의 논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르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심판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교회를 나오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내가 내 생을 마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누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연약할지라도 이 믿음이 오늘 주일을 성수하는 초신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이 점점 더 다져져야 되고 점점 더 성장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한번 다 같이 옆에 분에게 말씀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당신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시작. 그 짧은 잘 안 되시잖아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신이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예수 천당하고 같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손을 붙잡고 데려가시려고 해요. 목사님이,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집사님,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오셨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성도님, 집사님,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첫 번째, 그 사람은 네 집 아들인가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지. 한 번 더 같이 딱.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시작. 그래서요, 운명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결단코 죽음을 회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가십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분들은 평안하다. 내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릴 때 평안하시다.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해. 그래 너무 두려워. 왜 그러냐? 그들 앞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지옥불의 심판.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평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의 영원 생명의 사망의 영원한 사망의 죽음의 돌문을 다 옮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가로막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큰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여인은 천사들로부터 제자들에게 어서 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 갈릴리로 가시는 그 사실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난 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그 명령을 실행하려고 막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하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냥 둘씩 짝져가지고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은 평안하십니까?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뭐냐?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가는 길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평안의 뜻으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나도 죽는 거 아니냐, 아주 불안불안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3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찾아와도 평안하시길 바라고, 물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평안하시길 바라고,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 평안을, 결국은 평안을 앗아가는 거예요.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냐? 어둠의 영들이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평안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주님은 평안하라고, 주님은 평강과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죽음의 공포와 슬픔과 불안을 막 안겨줍니다. 사탄이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안하다, 아이고 어떻게 될까,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냥 벌벌 떨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사람을 전대 시신기증 하잖아요. 그러면 각 분야가 있어요. 신경외과, 흉부외과, 간담체외과, 정형외과 등 각 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에 대한 전공을 한다고, 전공. 인턴 1년 하고 레지던트 4년 해가지고 전공의 과정을 밟아요. 종합대학에, 종합병원에서. 그러면 다른 거 안 합니다. 자기 분야의 전공에만, 거기만 공부해요. 그럼 어디가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아파. 그러면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공이 아니라 모릅니다. 어디예요? 그러면 다른 데 아프면 다른 데 전공으로 보내. 의사가 다 전공해가지고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의사에게 엄청나게 있는 돈을 다 허비하고 의사에게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하고 막 인간의 몸을 해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공부를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전문의들이지만, 생명은 죽게 있느냐, 생명은 죽게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뭐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된다면 다 그것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염려의 옷을 벗어버리고, 불안의 옷을 벗어버리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이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긍정적인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길 바라고, 의사 선생님이 다 이분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시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 누구에게 매달려야 될까요? 주님께 매달리셔야 된다. 주님께. 우리의 생도, 우리의 우리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매달리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농부는 씨를 뿌리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농부가 씨를 뿌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씨가 우물 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그 해는 뭐가 되냐? 아예 흉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잘 싹을 틔웠어요. 우물 틔워서 싹을 틔웠어요. 잘 자랐어요. 자라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근근히 비도 내려주시고 이슬도 내려주셔서 잘 자라게 했어요. 마지막에 열매가, 농부가 딸 때까지 열매가 거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열매가 달려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다 떨어져서 못 쓰는 열매가 돼버리고 못 쓰는 과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누가 하게 하시냐? 키우게 하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 나의 곡간으로 들이시는 분,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으십니까? 내 건강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모든 나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의 모든 순간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평안하냐 말씀하셨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사실 부활절 감사 예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면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아라. 복된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불안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역사하신다. 다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다할 때 주님은 그 열심을 다하는 그 손과 발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사탄은 죽음과 그 죽음의 공포, 슬픔, 불안, 염려들을 막 다 안겨줍니다. 그것들이 있다면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안겨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박수 한번 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대표를 말하고,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요. 첫 열매는 시작과 과정과 끝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이로 인한 부활의 능력을 갖는 성도들은 사탄이가 범접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 길이 열렸다. 그 당시에도 막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부활의 사건을 반드시 실제적으로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갖는 것,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구나. 오늘 이 부활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 안에 믿음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후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몇 분이 아멘 안 하시니까 이제 끝낼 수가 없어요. 부활의,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근심, 어깨를 단단히 펴고 눈을 우러러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매일 걱정할 뿐이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다지는 시간이 오늘 부활절이다. 믿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다 같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반대로. 당신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두 손을 들겠습니다.